우리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왜요? 끄세요. 시끄러웠어요? 말씀에 집중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죠? 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충성의 열매 맺기 두 번째 시간, 거룩한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읍시다. 제목이 너무 좋죠? 거룩한 두려움과 연약함. 제목만 들어도 벌써 은혜가 되죠? 역시.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충성의 열매를 맺읍시다. 충성의 열매를 맺읍시다. 휴가 잘 다녀오셨죠? 네. 참 길다고 느꼈던 여름, 이 대구에, 이 데프리카의 무더운 여름, 야, 언제나 끝날까? 그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찬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에어컨을 조금 늦게 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데프리카의 여름이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주교회도 시작한 지가 이제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12월이 추울 때, 우리 예주교회 시작할 때 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좀 따뜻한 봄이 올까 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어제 우리 동시차 마지막 모임을 목사님들하고 가졌는데, 참 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얘기를 좀 나누고, 우리 거기도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저보고 이제 이 개척 얘기를 좀 하라 해서 좀 들으시고, 그래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뭐 했습니까? 예주교회 많이 듣고 예배를 잘 드렸죠. 예. 야,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렸을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개척한 목사가 휴가하면 안 되는데 휴가도 가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많이 성장해서 자녀들 덕분에 제가 자식들을 볼 줄은 몰랐는데 휴가를 가면서 자식들을 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에, 그 손의 처분에 나를 맡겨야 되겠다. 목사님들 만나면서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어렵죠. 전도도 안 돼, 성도도 안 하고, 개척교회는 더 하나.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하면서, 저도 일을 해야 될까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잘 버티시라고. 준비하면서 참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부족하고 참 무지하고 연약한 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런 것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혼자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섭리의 손길에 온전히 예조교회를 맡기고 나를 맡기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자녀들 꿋꿋하게 지금까지 붙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 둘이만 예배를 드리고 계속 9개월 갔으면 아마 거의 우울증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먼저 감동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을 감동해 주셔서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 중성의 열매의 은혜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여러분 8월 7일 첫 번째 시간에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충성에 대해서. 기억 안 나시죠? 헬라어로 피스티스,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자질, 진실함으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 박윤선 박사님은 충성을 뭐라고 정의했다 그랬어요? 충성은 진실하게 주님의 부탁을 지키는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 게 목사에게는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오늘 거룩한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정의하는 충성의 열매의 모습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충성한다는 것은 그 충성을 받는 섬김의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신이 섬기는 왕이나 주군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보죠. 영화에서도 보고 역사에서도 우리가 그런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충성하는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심리와 정서는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왕의 권위와 그 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두려움이 있어야 섬김이 있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두려워할 만한 힘과 권위를 가진 존재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인간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유명한 호글들, 자신의 주군을 위해, 민족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뭡니까? 충성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6.25 때 중공군이 몰려오는데 그 몇 안 되는 소수의 군사들과 또 탄약을 가지고 뭡니까? 백병전을 하면서 그 고지를 죽음으로 지켜내는 뭐 그런 일화들, 그런 건 뭡니까? 충성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죠?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이 충성된 사람의 기록,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충성은 역사의 길이길이 기록되고 있고, 또 그 얘기를 듣는 우리도 뭡니까? 감동을 받고 또 교훈을 얻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이 성경의 충성은 세상의 충성과 같을까? 다르겠죠, 물론. 그 다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충성했던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인물들이 있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신 힘, 그 권위 앞에 두려움으로 충성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중에 한 인물, 누굴까요? 충성된 한 사람, 다윗입니다. 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했던 이 사람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권능과 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게 위험한 것인가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유명해진 계기가 어떤 계기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이 대적의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는 이 승리의 장면이 다윗이 이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아닙니까? 자,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사무엘상 17장을 보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충성했던 다윗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 36절도 똑같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는 그냥 우상처럼 아무런 말을 못하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저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살아계시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모든 군대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사령관이고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왜? 살아계신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누가 손상시켰습니까? 골리앗이 손상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3m에 가까운 거구의 장수, 어릴 적부터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싸움을 배우고 컸던 그 골리앗, 보통 사람이 들 수 없는 금과 창을 들고 나타났던 그 골리앗 앞에 양을 치는 막대기 하나 들고 어린 소년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골리앗이 듣기에 얼척이 없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무슨 대사가 있죠? 얼척이 없다는 대사를. 예. 어이가 없네. 골리앗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칼을 들고 참 어이가 없네. 안 그랬겠어요? 자,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희의 군대를 뭐로 만들어 버리겠다? 시체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 알게 하라.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라. 여러분 이 충성의 관점에서 이 두려움에 대한 관점에서 이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건 정말 놀라운 인식입니다.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뭡니까? 그 어린 다윗에게 주어질 수 없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다윗이 더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그리고 군대를 멸하셔서 시체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관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이 가졌던 두려운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던 이 부분은 믿음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다. 그렇게 보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두려움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다윗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앞에 서 있는 3m 가까이 되는 그 대단한 장수 골리앗이 뭐같이 보였겠어요? 자기 집에 키우는 똥개처럼 보였다. 누구 앞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래서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뭡니까? 그 골리앗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의 문제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문제다. 진정한 충성은 진정한 두려움에서 나타난다. 그 진정한 두려움은 그 섬기는 자의 실존에 바탕한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전쟁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하나님의 실존에 관한 두려움을 이 다윗의 중심에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진정한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에도 모든 전쟁에서 뭡니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전쟁은요, 멀리서 총을 쏘는 전쟁이 아닙니다. 미사일 날리는 전쟁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무기를 들고 1대1은 뭡니까? 상대를,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쓰러뜨려 보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모릅니다. 무슨 기술을 쓰는지, 무슨 무기를 잘 쓰는지, 어떤 전쟁의 기술과 특징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그 당시 전쟁은 무조건 치고 나가야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 앉아가지고 쟤는 활을 들고 있으니까 활을 쏠 거야. 몇 메다 앞에까지 가면 안 돼. 활 쏘고 나면 몇 초 동안 쉬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야 돼. 어디를 먼저 다리를 공격해야 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답을 뛰어넘어요. 그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뛰어넘어 가야 됩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이 지식, 이 실존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이 용기가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맺는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믿어지는 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무슨 열매를 맺는다?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나타나는 충성은 여호와 하나님, 즉 창조주의 실존과 그 위엄 앞에 피조물이 갖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아멘. 이 다윗이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실존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충만한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이 창조주 되심의 두려움, 우리의 피조물 됨의 이 인식, 이거 있을까요? 아마 거의 잊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날아갑니까? 달까지 날아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위성을 쏘아 올렸죠, 그죠? 예.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달만 가는 게 아니라 화성까지도 가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우리는 마치 창조주가 될 수 있느냐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과연 이 현대에 얼마나 인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이 이 충성의 열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위치는 어떤 위치일까요? 저와 여러분 위치는 어디 위치입니까?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아멘. 이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해버리면 두려움도 망각해버리고, 두려움을 망각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용기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뭡니까? 용기를 가지고 충성하려는 성도를 만나기가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서시찰에서 동시찰 마지막 만남을 하면서 시찰장님이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잠깐 무슨 얘기를 하시냐니까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셨대요. 자기 할아버지도 장로셨대요. 자기 정조 할아버지도 장로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장로가 싫어서 목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자기 어릴 적에 서울에서 살았답니다. 자기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오래 살았대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물난리 났죠. 서울에 제일 힘들게 물에 잠긴 집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반지하죠. 자기도 반지하에 살았대요. 인천 반지하에. 근데 자기 어릴 때 서울에 물난리가 옛날에 있었죠. 그때 물난리 났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집에까지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막 물이 차오르고 있었대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옷을 막 주섬주섬 입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물난리가 났으면 집에 어떻게 됩니까? 양말 벗고 바지 걷어 올리고 발끝에 묻혀서 뭐 해야 됩니까? 물을 퍼내고 집기 옮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옷을 막 입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당신 어디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된다. 아니 교회 관리집사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집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꼭 교회를 가야 되겠냐고. 지금 이 상황에. 근데 아버님이 딱 그러더래요. 내가 교회 장로잖아. 그리고 가버리더래. 근데 자기가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딱 보면서 평생 기억이 나. 그리고 자기가 목회를 막상 해보니까 모든 장로가 아버지 같은 줄 알았대.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장로 있어 없어? 거기 장로님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참 죄송한데 제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장로에 대한 기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니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잖아. 그리고는 교회를 향해서 그 물을 막 비가 너무 와가지고 앞을 볼 수 없었어요. 우산 쓸 수가 없었어요. 그걸 막 헤쳐나가는 자기 집에 지금 반지하에 물이 잠겨가지고 엉망진창인데 그 교회를 향해 가는 그 아버지 장로의 뒷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실존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이 고민을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피조물의 자리를 너무 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고, 도시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심하게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일을 교회가 얼마나 돈을 갖다 붓고 에너지를 소모해가지고 하는지 몰라. 그런 다음에 그래요.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합동총회에서 설교를 맡았어요. 축사였겠죠? 그 새 에덴 교회라고 소강성 목사님 담임하는 교회인데 거기서 이번에 너무 화려하고 크게 잘 지었다고 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합동총회에서 천불을 끼얹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 교회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목사님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평생 수고해서 모은 재산 이 예배당 짓는데 쏟아부었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예배당이 술집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막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앉으신 분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야, 정말 선지자다, 정말. 그 다음에 오정희 목사님이 딱 올라오셨어요.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멋지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00억짜리 예배당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죽나. 근데 우리가 창조주의 실존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그 실존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우리는 무시하고 산다. 그리고 이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이 되는 것이냐, 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 세상이 두려워하고 이 세상이 존경하고 바라볼 만한 것들로 우리의 것을 막 치장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창조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가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골리앗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어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머무르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가 된 것이냐,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바라볼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충성된 사람은 진심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충성되다는 것과 연약하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죠. 그러나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다는 것은 진실함으로 연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주석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실제 왕이었습니다. 모든 행정과 그 다음에 사법과 그리고 모든 입법에 있어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평생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가장 충성됐다는 것은 가장 연약한 것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진실함. 다윗의 진실함이 나타나고 그 연약함에 나타났던 사건이 있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그 사건이 나오죠. 무슨 사건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 사건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마음대로 왕으로서 취한 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적군의 손에 넘겨 죽게 하죠. 자,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알게 되었겠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9절로 10절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단이 하나의 예를 들면서 다윗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무슨 예였죠? 한 부자가 양이 많아. 근데 손님이 왔어요. 손님에게 양을 잡아 대접을 해야 돼.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이 아까워. 그래서 이웃에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집에 그 양을 보여 빼앗아 와서 그 양을 손님에게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뭡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공의와 정의의 다윗이 열을 받아가지고 팍 폭발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나 때려 죽여야 된다면서 막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다윗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듣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이게 딱 한 줄로 나온 말씀이지만 그 시대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던 왕이 선지자 한 명이 할 소리는 아니죠. 사실. 왜? 그 당시 왕이 누구를 아내로 삼든 누구를 종으로 삼든 그건 뭐예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보편적인 일이에요. 뭐 그러니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다윗은 한없이 연약한 자로 무엇을 시인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리고는 눈물을 적시는 기도, 그리고 그 죽어가는 자녀를 위한 금식,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51편 1절로 3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진심으로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의 열매는요, 진심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중심이 뭘 원하신다고요? 진실함을. 충성되다는 말, 이 피스티아라는 원어는요, 진실이라는 말과 또 같이 쓰여 있습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연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없이 연약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충성은 거룩한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진행되어지고 위대한 연약함으로 그의 삶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 이 충성된 자의 모습,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중한 거룩한 두려움에서 출발해서 진실함으로 진행되어지고 위대한 연약함으로 결론을 맺는 완벽한 충성의 소명을 감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읽었습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자신을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솔직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진실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온전한 충성으로 그의 연약함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자신은 뒤로 물러나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실존과 그 온전하신 승리의 역사만이 자기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위대한 연약함에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 오늘 저를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간추려서 카톡 쫙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모습, 그게 뭐냐? 바로 이 기도에 다 담겨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실한 여러분의 모습을 할만하시다.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끝나야 됩니까? 아니죠. 위대한 연약함으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맺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피조물인데도 창조주인 양 높아지는 이 바벨탑을 쌓는 마음, 이거 다 뭡니까? 제거해서 마음을 정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여기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주여 내 심령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충성된 마음으로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충성된 자의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뭡니까? 창조주가 되려는 욕구에 목말라 있습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앉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진실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내 심령이 충성된 마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성령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충성의 사람, 진실함으로 연약해지는 충성의 사람, 그래서 더욱 견고해지는 충성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된 자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혹 우리가 창조주의 실존을 망각하고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실함으로 위대한 연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렸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충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